지난번에 우리 오늘 할 차례가 어디냐면 6단원 사고할 차례죠. 네,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지, 사실 그때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렇게 6단원 1과 정의 살펴볼 때 좀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힘들어할 것 같고, 진도 나갈 때 듣는 분들을 또 이렇게 많이 혼동도 있는 것 같고, 중간에 한두 번은 방문했다가 그날 그냥 중간에 나가버리게 됐고 좀 힘들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과 이렇게 순종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할 때도 좀 그나마 좀 그랬는데, 지난번에 이제 하나님을 떠나면 나타난 증표 보니까 이제 확연하게 드러나죠. 그러니까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 몇 가지 하는 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오늘날, 그게 얼마나 이렇게 옳지 않은가가 확연히 드러나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살펴본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의 의미,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감이 나고 그 말이 동의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 게 이제,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게 안 보이니까, 뭐가 옳은 걸 모르니까 틀린 게 틀린 건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적 분별력의 문제인데, 우리가 이번에 12월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갑니다.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돈을 란드입니다. 란드라는 돈인데, 여러분들이 남아공 진짜 돈을 못 본 사람은요, 유조지폐 절대 모릅니다. 뭐가 진짜인지를 모르면 가짜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참다운 신앙이나 신앙의 길을 모르면 가짜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혼동만 오는 거죠. 근데 지난번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 하더라도 지난번에 이렇게 6단은 3과 하나님을 떠나면 나타나는 증표들을 보면서 더 선명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6단은 4과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징계가 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면 또 이제 더 확연해집니다. 이걸 보면 더 확연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살펴보는 가장 주된 이유는 우리의 현실을 인식하기 위한 거죠.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야 할까 하는 걸 보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실망과 좌절을 안겨서 낙심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실은 징계와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돌이키기 위한 겁니다. 우리를 낙심시키기 위한 게 아니고, 물론 이제 우리 현실이 인식되어 있는 낙심하는 부분도 있죠. 그렇지만 이제 그게 주된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의 징계. 제가 사사기 시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 떠나는 경향이 있다.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의 징계가 오는 거죠, 심판이. 그럼 거기 돌이키면 이제 회복이 되는 거고요. 그럼 다시 동행하다가 다시 이렇게 이제 이게 이 서클이 계속됩니다. 이게 사사기 내내. 근데 성경 시대 전체를 보면 성경 시대 전체가 이런 서클입니다. 서클.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즉히 이렇게 타락한 시대, 그런 시대를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도 거의 안 나타나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항상 그게 보편적인 것 같았겠죠. 그러나 그 다음에 회복되지면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살다 보면 신앙이 침체되고 이렇게 타락된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거친 이런 시대에 살다 보면 성경에 나오는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처럼 그런 일들은 성경에 나온 일도 아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역사만 하더라도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 참 놀라운 일들이 많았거든요. 지금 그것이 이제 기억에만 남아있는. 그러나 이제 이게 회복되면 다시 이렇게 나타나죠. 이렇게 일단 하나 서클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 징계가 옵니다. 사실 여기서 갈림길이죠. 여기서 회개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회개할 길을 살펴보는데, 회개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생명 회복되는 길로 나가고, 회개하지 않으면 더 큰 심판으로 나가고, 이렇게 갈림길인데 하나님의 징계가 옵니다. 징계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여기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많은 분들이 너무나 갖다 붙인 거다. 또 이렇게 평신도들은 이런 설교를 듣다 보면 목회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좋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징계와 심판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부모로서 자식 생각해 보면 금방 합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서 가만하다 멸망의 길을 가는데 부모가 그런 자식을 두고 잘한다, 복 받으라 이렇게 말할 사람 있냐고요? 없죠. 사랑하는 부모는 그렇게 안 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꾸짖기도 하고 안 되면 회초를 들기도 하고. 근데 꾸짖기도 하고 회초를 드는 게 부모가 자식을 미워해서 그런가요? 아니죠. 그를 올바른 길로 돌이켜서 그로 하여금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징계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사랑의 확증이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성품 자체가 사랑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그분의 모든 표현은 사랑에서 토대한 겁니다. 그분의 성품이. 그래서 징계와 심판도 사실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면서 가끔은 얘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이런 게 보여지는 것 같더라고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로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화란 말은 영어로 그러니까 저주 가까운 말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저주한 게 아니거든요. 거기 보면 뭐 너무나 이렇게 서술이 시퍼렇죠. 그런데 우리는 늘 그걸 봐야 올바로 이해할 것 같더라고요.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 지러 오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는 그들을 위해서도 지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세요. 왜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자식만 하더라도 옆으로 가면 갈수록 부모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갈수록 귀가 닫아져요. 그러니까 강하게 말해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면 어떻게 말해요? 더 강하게 말하죠. 잘못된 길로 가서 저들은 나도 안 되니까 소리를 지르거나 막 난리를 피우잖아요. 나중에는 뇌를 때리거나 돌아와야 되니까 포기해버린 게 심각한 거죠. 성경에도 포기해버린 게 심각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옆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크게 내신다고요. 목소리를.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돌아오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3장도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을 돌이키기 원하신 거죠. 근데 그들이 마음이 굳어지니까 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사랑과 그러니까 징계와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또 하나 전체를 보기 전에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랑의 표현이고 징계와 심판의 목적이 있습니다. 징계와 심판의 목적은 뭐겠어요? 뭐겠어요? 금방 알죠? 뭐겠어요? 여러분을 죽이기 위해서. 그건 사단이 하는 거고. 징계와 심판의 목적은 여러분 어디로 돌이키도록? 하나님께, 다시 말하면 신앙의 본질로 돌이키도록 하죠.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모든 징계와 심판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본질로 돌이키기 위한 겁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 생명과 은혜가 넘치니까. 그래야 넘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이해하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 살펴볼 텐데 징계와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제가 여기다 책에다 뭘 썼냐면 징계와 심판에 대한 그릇된 이해라고 썼어요. 왜 이런 일을 여기다 썼을까요? 혹시 그 뭐야 뭐 목사님이 알지 뭐 내가 알겠어요. 그래서 왜 썼을까요? 네? 크게 얘기해 보세요. 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심판과 징계를 잘못 생각해요. 그래서 요걸 쓴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만 쓴 거죠. 대표적인 두 가지만. 하나는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이 그저 평탄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요. 오늘날 심판과 징계를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징계와 심판을 갑자기 뭐 사업이 안 되고 망했거나 뭐 큰 어려움을 당했거나 이러면 징계와 심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모든 게 다 그렇진 않죠. 이러면 마귀의 공격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마귀의 공격이. 예를 들면 에베소에서 죄송합니다.
그 에베소 맞죠?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장에 보면 완전히 살기를 포기할 만큼 위기에 닥쳤어요. 그러니까 이 뭐죠? 이제 완전히 죽었다 싶을 만큼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온 게 아니었잖아요. 지금 바울에는 사단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몰라요. 사단의 가시라고만 나와요. 이제 일부 사람들이 이렇게 바울에게는 병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정확한 성격은 알 수 없어요. 사단의 가시라고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보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런 이해를 가지면 바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바울이 심판이었나요? 아니, 심판 아니었어요. 그가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이 겸손케 하기 위해서 그걸 허락하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는데 그런 게 징계와 심판일 수 있지만 다 그건 아닌데, 우리는 징계와 심판을 그런 식으로 이해해서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곧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 잘못하니까 하나님 벌 받았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큰 어려움 없이 요즘같이 경제 어려울 때도 사업도 나름대로 잘 되고, 자식도 이번에 좋은 학교 들어가고, 뭐 이렇게 우리 집에 큰 문제가 없으면 우리는 축복받았다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나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라는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징계와 심판을 그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징계와 심판. 근데 그게 징계와 심판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느냐? 아까도 말한 대로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런 것 같더라고요. 자, 우리 이건 뭐 앞에서 나왔어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건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그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나라가 곧 망할 직전인데도 일부 사람이 잘 됐다고 그랬죠. 여기 보면. 그러니까 그게 반드시 하나님의, 세상적으로 달된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의 사인은 아니다. 이미 살펴봤고, 그 하나님의 우리가 이걸 봐야 되는 게요. 하나님은 사랑하신 자를 징계해요. 오히려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봐도요, 우리 옆집 애가 잘못된 길로 가도 저는 가만 놔둬요. 내 자식 아니니까. 저러면 안 되지, 저놈. 그렇긴 하겠지만 가만 놔두죠. 근데 내 아들이 그렇게 잘못되면 가만 안 놔두죠. 우리만 하더라도, 여러분도.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죠. 참 중요한 구절인데, 히브리서 12장 6절 8절 누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큰 소리 읽어보시죠. 예, 여기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건 매우 다르죠.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뭐 하신 자를 징계한다고요? 사랑하는 자를. 그러니까 오히려 징계가 있다는 게 하나님이 어떤 표시라고요? 그거 하나님의 자녀인 표시라고요. 징계가 없으면 그는 누구라고요? 자녀가 아니고 사생자라고요. 그러니까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신다. 반면에 우리가 여기 그거와 대조해서 로마서 12장, 로마서 1장을 보시면요. 1장 28절, 1장 18절부터 쭉 나오는데, 28절 거기만 한번 읽어보죠. 누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로마서 1장 28절. 네, 감사합니다. 여기에 보면요, 1장 18절도 보면 하나님의 징계가 불의한 자들에게 나타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 진노가, 죄송합니다. 진노가.
그래서 거기에 보면 영어로 the wrath of God, 하나님의 진노가 is being revealed,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 계시되고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이에요. 다시 말하면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보면 지금 현재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 그런 진노를 말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나오는 진노는 지금 현재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진노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지금 현재 불의한 자들에게. 근데 지금 현재 나타나는 진노, 왜 진노가 나타나느냐? 가장 큰 원인이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 창조를 통해서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나 보이는데, 하나님 알고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감사치 아니하고, 여기에 보면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그랬죠.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는 것을 값없는 것으로 여김에, 그러니까 하나님 찾기를 구하지 않으며, 그 말이죠. 자, 이렇게 그들이 이렇게 그릇된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러면서 1장 18절 이하부터 나오는 진노가 뭔지 아세요? 거기 진노가 뭐예요? 지금 이 시대에 임하는 진노가 뭐예요? 내어버려 두신 거예요. 영어 성경에 God gave them over, 하나님이 이게 반복잖아. 내어버려 두사, 내어버려 두사, 내어버려 두사, 내어버려 두사.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에게요, 우리가 자식만 하더라도 옆으로 갈 때 간섭해서 채찍을 때리는 한이 있더라도 올바로 돌이키는 게 사랑의 표현이지,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내어버려 두신 게 진노라고요. 하나님은 내어버려 두시지 않죠. 반복적으로 경고하시고 말씀하시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얼굴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하셔도 안 듣고 또 반복적으로 거역하면 나중에는 듣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들을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내어버려 두신다, 그게 진노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는 아무 일이 없으니까 나는 진짜 축복받았다, 이거는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아도 나는 부자라 보여야 부족함이 없다, 아니람이 우리 그릇된 신앙의 가장 어떤 그 핵심적인 부분이고 율법주의의 전형적인 열매 중에 하나가 아니람인데, 라오디게아 교회만 하더라도 세상적으로 잘 됐다니까. 그 지역이 산업이 발전해서 그 지역에 안약 공장이 있었고 의복 만드는 그 공장이 있었고, 이런 지금 현재 제가 얼마 전에 어디 히스토리 채널인가 보니까 최근에 라오디게아 지역을 발굴하는 작업이 대대적으로 진행 중이랍니다. 지금 발굴 작업, 그게 그래서 거기 발굴되면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화려한 이런 문화가 발굴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고고학. 그렇게 하는데 라오디게아 지역이 산업이 발달하니까 성도들이 부자고, 성도들이 교회가 부자여서 그야말로 나는 부자라 부족할 없음 하고 잘 살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의 생명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오늘날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신다, 이러면 심각한 거죠. 그래서 나는 아무 일도 없다, 나는 이게 축복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이해가 달라져야 돼요. 이해가. 사실 그릇된 이해가 오늘날 너무나 팽배해요, 교회 가운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누가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진노와 심판받아서 그렇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 뭔가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더니 저 사람 왜 저 모양이야, 이렇게 하고 자기는 그런 게 없으면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게 오늘날 교회 가운데 너무나 팽배한 거죠. 심각하리만큼 전혀 하나님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 정반대일 수 있는데, 정반대일 수 있는데. 또 하나의 그릇된 이해는 뭐냐면, 하나님은 오늘날은 더 이상 심판하거나 징계하지 않으신다. 심판 얘기하면 그거는 구약시대 하나님이고 신약시대는 은혜 하나님이라, 구약에는 공의 하나님이고. 여러분, 구약시대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고 공의 하나님이었고요, 사랑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 신약시대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갑자기 구약시대 신약시대에 넘어오면서 변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시나니 그랬잖아요. 또 히브리서 13장 8절도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구약이건 신약이건 사랑과 공의, 주권과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자, 십자가가 이 모든 걸 잘 보여주죠. 거기서 모든 게 정확하게 공의와 사랑이 합해진 게 십자가입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더 제가 여러분 여기 책을 읽어보시고요. 더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는 게 뭐냐면, 여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신약시대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고 영원전부터 영원 끝까지 공의와 사랑이 같이 계신 하나님인데 변하지 않으신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은혜가 클수록 책임도 커요. 은혜가 클수록, 그러니까 보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10달란트에 해당되는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1달란트에 해당하는 은혜를 주셨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0달란트, 근데 1달란트 줬어요. 근데 그렇다면 두 사람 중에서 누구에게 하나님이 더 많은 걸 요구하시겠어요? 많이 받는 자에게서 많은 걸 요구하시죠. 많이 받는 자. 그래서 은혜의 시대니까 안 해요. 은혜가 클수록 더 많은 게 요구돼요. 그럼 내가 그냥 그렇게 그 생각대로만 말하느냐? 아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어디에 그렇게 나와 있냐? 히브리서 12장 한번 찾아보시죠. 자, 히브리서 12장. 원래 히브리서 12장이 뭐에 관한 구절이죠? 하나님이 아까 살펴본 대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다음 6절에 보면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8절에는 징계를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없으면 오히려 너희가 사상자여 참 아들이 아니라. 그러면서 세상의 아버지는 자기 욕심을 따라 우리를 징계하는데도 아들들이 그걸 달게 받고 아버지께 순종해야 안 해요? 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자기의 정욕을 따라 우리를 징계하신 게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신 건데, 얼마나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에 순복하여 순종해야 되겠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서 그 아래를 쭉 보시면 16절 보시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의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를 세상적인 그 작은 것으로 바꿔버린 에서처럼 되지 말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18절 보세요. 너희의 이룬 것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흑운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하며. 이게 지금 무슨 사건을 두고 말하는 거죠? 무슨 사건? 여기 만질만한 불붙는 산, 흑운, 흑암, 폭풍, 나팔소리, 이게 지금 무슨 사건이에요? 신의 산에 하나님이 영광조 임하실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신의 산에 임하실 때, 그때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고 사람이 두려워했잖아요. 왜 두려워했냐면 그 말씀이 너무나 어미해서. 그래서 거룩한 신의 산에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거기에 경계를 넘으면 짐승도 다 죽이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니까 너무나 두려우니까 하나님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누구를 통해서 말씀해달라? 모세를 통해 말씀해달라. 그러니까 모세가 앞으로 나와 같은 종이 나오려니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 입에 두셔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 말씀하실 거고,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성경에 보시면. 자, 그랬는데 지금, 그러니까 너희의 이런 것은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말은 너희는 누구를 가리켜요? 신약시대 성도들은 구약에 여기에 이런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이해되시죠? 이 말은 우리의 신약시대 우리는 구약, 여기 온 게 아니라 구언약에 우리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21절.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이게 지금 구약을 말하는 거죠. 아까 그 만질만한 거 흙은 이해하시죠? 그러면서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자, 여기 보면 지금 아까 이걸 뭐와 뭐를 대조하고 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신약의 우리 교회를 대조하고 있죠. 우리는 그곳에 이르지 않았다. 그때 이렇게 말했을 때 너무나 두려워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이르지 않고 우리는 이 신약의 언약, 약속을 말하는, 거기에 보면 하늘의 장자. 그래서 어떤 뭐 장로교에서는 자기가 장자라고 하는데 웃기는 일이고요. 여기에 장자는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장자예요. 네. 여기 성경의 장자는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거라고요.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우리 신약시대 우리들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 신약시대는 구약의 그 짐승의 피로 맺은 언약으로 이르지 않고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그 언약을 세운 그 언약에 참여하게 됐다. 이해되시죠? 이게 신약시대를 말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보세요. 그 다음 절에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한 우리일까 보냐. 여기 보면 땅에서 경고한 자는 지금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시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하셨어도 저들이 듣지 않을 때 피하지 못했는데, 그 다음에 말이 뭐예요? 하물며. 그러니까 얼마나 더, 그 말이죠. 하늘로부터 경고한 자를 우리가 듣지 않으면 얼마나 더 큰, 여기 보시면 결과가 있겠느냐, 심각한 결과가 있겠느냐. 무슨 말 아시겠죠? 이걸 보면 신약은 은혜의 시대니까 징계와 심판은 구약의 하나님이 하신,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게,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은혜가 클수록 하나님이 요구한 게 큽니다. 성경이 명백히 이렇게 말해요. 명백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A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1달란트 해당하는 은혜를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10달란트의 은혜를 주신다면 그에게 요구하는 것이 10달란트 은혜를 주신 자에게 훨씬 많은 걸 요구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은혜가 더 많이 부어졌다면 더 많은 것이 요구되는 거예요. 이 시대는 은혜 시대니까 그저 우리가 아무렇게 살아도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마디 그냥 잘못하면 말만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그 다음에 또 아무렇게 살아야 되는 시기 아니에요. 근데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이런 얘기 나누면 우리는 신약시대잖아 이러고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른 채. 성경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데, 성경이 절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 보세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쭉 읽어도 그렇듯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은혜가 클수록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도 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젖대로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 에서처럼 내지 말라. 하나님 주신 그 고귀한 은혜를 팥죽 한 그릇 팔아먹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은혜를 세상의 조그마한 이득 때문에 팔아먹지 말라, 그 얘기죠. 팔아먹지 말라, 그 얘기죠.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심판과 징계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올바로 이해돼요. 사실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되니까요, 반복하고 죄송한데 오늘날 진짜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이런 내용을 전혀 몰라요. 기꺼이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신약시대잖아요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른 채. 그만큼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구약시대만 하더라도 성경 여러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이 기록된 것은 우리를 위해서 경고하기 위함이라고 써 있는데도. 자, 크게 두 번째 징계의 목적, 아까 살펴봤습니다. 징계의 목적은 뭐라고요? 여기 11장 12장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 떠난 게 하나님 떠난 거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징계의 목적은 바로 그 신앙의 본질로 돌아오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한 겁니다. 신앙의 본질로 돌아오기 위한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여기 히브리서 12장 5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도 있고 의의 평강한 열매 우리가 넘치고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고 이렇게 되죠. 자, 여기까지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뭐냐면 징계의 종류입니다. 이제 왜 이런 부분을 살펴보냐면 이게 아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신선한 만남의 몸이는 똑같은 이런 부분을 계속 잘 말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왜 이 부분을 살펴보냐면 우리는 아까도 말한 대로 징계 혹은 하나님의 심판하면 그 성격을 잘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우리 가운데 와 있는데도 우리가 모를 수 있어요. 와 있는데도. 왜냐하면 아까도 말한 대로 우리는 사업이 여전히 잘 되고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받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징계와 심판. 자, 여기에 보면 이제 몇 가지를 나열했는데요.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시죠. 해당하는. 자,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심. 뭐가 여기 해당할까요? 이사야서 1장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거 보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제가 지금 징계와 심판을 같은 의미로 쓰고 있는데요. 징계, 더 크게 이제 하나님 다루시면 이제 심판으로 연결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에게 오는 징계와 심판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도 응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 1장 15절만 하더라도요,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런 구절을 보면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그렇게 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손에 피가 가득, 죄가 가득하면 안 된다. 우리 회개함으로 나가야 된다.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갈 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기도로 나갈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회개예요. 이거는 당연히 보편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 저는 그 이상을 말하고자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사야서 1장에서 우리가 이미 앞에서 신앙의 본질과 의식을 살펴봤듯이 그 당시 의식은 어땠어요?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들의 삶이 신앙의 본질에 떠나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의식은 많았는데 그 의식은 성경대로 했다고요. 그리고 엄청나게. 그래서 삶이 신앙의 본질에 떠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것은요, 이거는 우리가 단편적으로 지은 죄를 당연히 회개해야 되지만, 그걸 포함하지만, 당연히 포함해요.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그 하나님 주인적인 삶에 떠나면 우리 삶 속에 피가 가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기도 응답 안 되죠. 심판과 징계 중에 하나면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강조하냐면,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부분 나왔는데 자꾸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런데, A란 사람이 있는데, 남자가 있는데, 부부가 있는데, 두 명 중 한 명이 바람 피운다고요. 나쁜 짓이죠. 바람 피워요. 죄를 짓고 있어요. 근데 이놈이 아들 남자라고 있어요. 남자가 나쁜 일 더 많이 한대요. 상담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여자도 잘못이 많지만 남자가 훨씬 많대요. 예. 그래서 남자 예를 듭시다. 남자가 바람 피운다고 잘못해요. 근데 바람 피우다가 어젯밤에 와서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아내한테 땡깡을 부렸어. 행패를 부렸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내한테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어젯밤 술 먹고 와가지고 형편한테 폭언에 잘못했다. 근데 여전히 이 바람 피우고 있다면 술 먹고 폭언했다고 이 잘못을 구한 게 근본적 회개입니까? 이것도 회개는 회개죠. 근데 근본적으로 요게 해결되지 않으면 요거는 회개한 게 아니죠. 근본적으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오늘날 똑같은 이치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본질을 떠나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을 버려 있으면서 우리가 한 몇 가지 눈에 보이는 요거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거를 그거를 회개라고 생각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절만 하더라도 손에 피가 가득하면 안 된다. 당연히 회개함으로 나가야 돼.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걸 제가 부인할 말은 당연히 필요한 거죠. 회개함으로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근본적으로 우리 삶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우리가 생각나는 몇 가지 회개함으로 나간다고 이게 회개가 되느냐 그 말이지.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 구절만 하더라도 그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회복이 안 되는 거죠. 회복이 안 되는 거죠. 무슨 말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여기 나온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손에 피가 가득하게 돼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랬을 거예요. 내 손에 무슨 피가 있나? 자기네들은 저 세리들과 다른 이방인과 다른데 그들은 세리들과 이방인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서 손에 피가 없다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자기 조상들 손에 피가 가득해서 심판이 온 건 당연했는데 자기들은 손에 피가 전혀 없다고 생각했죠. 하나님을 떠나면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손에 피가 가득하게 돼 있어요. 그들은 탐심, 자기 영적인 우월감, 다른 사람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 이거 세리와 이방인 못지않게 악한 죄였어요. 손에 피가 가득해요. 했어요.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부분을 보셔야 돼요. 오늘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그게 성경에만 하나님 떠나면 나타나는 하나님의 징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 응답이 없어요. 제가 아까 우리 현실을 보기 위함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요즘 예수 믿는 우리들 저와 여러분 또 일반적으로 성도들 기도 응답에도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 믿습니까? 그러면 안 믿는다고 해서 한 사람도 없어요. 정직하게 그렇게 고백한 사람 거의 없어요. 다 믿는다고 그러죠.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 많잖아요. 기도 응답에 대한 개념조차가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다 믿어요. 문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 한번 받으려면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럼 이 문제 해결해서 기도 응답 받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그 권투 선수들이 제일 힘든 게요. 몸무게 빼는 거래요. 싸우는 것도 싸운 거지만 몸무게 빼려면 땀이 안 빠지는 이 추리닝을 입고 목욕탕 들어가가지고 한정막에 들어가 뛴대요. 저는 한정막 들어가서 뻘거벗고 앉아서 그냥 앉아있기만 해도 이 숨이 막히던데 물론 저는 목욕탕 잘 안 갑니다만 예, 그러던데 근데 그 권투 선수들은 그 속에 들어가서 이런 걸 입고 뛴대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우리 요즘 다이어트 하는 분들 알죠? 저도 몸무게 3kg 더 빼면 좋은데 지금 2kg가 쪘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안 해요. 이런 거는. 근데 다이어트 하려고 그러는 분들 보면 이 몸무게 빼려고 생각하는 이거는 진짜 완전히 그냥 기적 같은 거죠. 그 고통을 다 해가지고 그 엄청난 고통을 치르면 조금 빠질까 말까 저로 올라가면 전혀 안 내려간 이런 건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 기도 응답하시죠 그랬지만 실제로 기도 응답을 받는다는 것은 한정막에 들어가서 두꺼운 옷을 추리닝 입고 뛰면서 몸무게 빠지기를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게 생각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될 거를 기대하지도 않아요. 인간적 수단과 방법을 다 하려고 그러죠. 그만큼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심판이. 그만큼. 일반 성도만이 아니에요. 목회자도 이해가 안 해요. 교회 중직도 이해가 안 해요. 그러니까 심지어 교회 일에서마저 하나님의 능력을 할 것을 거의 기대 안 한다니까요. 이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가끔 듣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하잖아요. 듣는 게. 우리는 이런 것 같더라고요. 제 눈에 이렇게 비춰지더라고요. 틀리면 틀리다 그러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다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마음의 생각에는 어떠냐면 하나님이 12 닮은 천문 뒤에 계셔.
그 앞에서 우리가 두드리고 머리를 찌고 굶고 고통스럽게 기도하다 보면 혹시라도 그냥 어떻게 맞으면 하나님의 그 12대문 그냥 열고 나와가지고 빼곡히 들여다보고 그래 이거나 가져라고 던져도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생각돼요. 그것도 한번 그거 받아내려면 얼마나 많은 고통을 치러야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나와서 자기가 원하는 거 던져줄지 모르는 만큼 그렇게 돼 있어요. 오늘날 성경에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아는 건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냐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세요. 어떤가? 그러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하나만 보더라도.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당연히 사랑하죠. 그래. 그 말이 뭔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세요. 어디 나오죠? 그 구절이? 요한계시록 2장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임재를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게 해요? 임재가 거쳤어요. 이 부분은 이제 설교 시간 여러 번 나눠서 제가 그냥 간단히 넘어갈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소중한 부분이 하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나님의 임재란 말은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운행하시면서.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세상적인 어떤 부나 승리나 사역의 확장이나 성공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면 그 모든 게 의미가 없었다고요. 왜? 그건 껍데기만 남는 거니까. 근데 여기 보면 예배소 교회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예배소 교회 칭찬하신 걸 보면 진짜 훌륭한 교회였어요. 한국에 그런 교회가 있기 드물 만큼. 근데 첫사랑을 버렸다고.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그분을 사랑하는 거기서 떠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임재를 거둘 거라고, 돌이키지 않으면.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임재가 거쳐요. 임재가 회복되는 길도요,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출애굽기 33장.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사람 돌아가야 돼요. 근데 제가 반복적으로 이런 얘기해서 여러분 식상하게 들을지 모르는데, 기도응답뿐만 아니고요, 오늘날 하나님의 임재의 관점에서 오늘날 하나님의 성도들과 하나님의 교회의 상태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심각한지. 주일날 몇 명이 모이니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함께 할 시간 중에 하나가 예배 시간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에서 그 가운데 운행하실 때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게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오늘날의 상태를 보세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열매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관점을 모르니까 똑같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간다니까요. 나는 이제 살만하고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지역에는 제일 큰 교회고, 우리 목사님이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고, 우리 교회 국회에 나오고, 무슨 재벌그룹 회장님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부자라 부여할 부족함이 없다. 지금 말씀의 기근을 보내신, 여기 성경 차례대로 되어 있죠? 어디죠? 누가 한번 읽어보시죠. 예, 자, 그럼 말씀이 없어서 귀가리라. 그래서 물이 없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닌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가리라. 그러니까 이 바다 저 바다까지 동쪽에서 북쪽에 동쪽까지 비틀거며 여호와 말씀을 찾으러 다닌다. 하나님의 심판 거친 게.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과거에 이렇게 하나님과 신사람 만남을 공부했더니 하면서 이렇게 목회자들과 함께 2번 연속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거는 북한과 같은 얘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찾고 해도 갖지 못하는 뭐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구절을. 말씀이 없는 말씀의 기근을 보내신다. 북한 같은 데서는요, 핍박 때문에 그야말로 그 지하에서 숨어서, 그러니까 말씀을 다 외워버린대. 못 모이니까. 제가 최근에 어느 그 글을 보니까요, 그 가까이 모이니까 집에 모이는 것처럼 몇 명씩밖에 못 모이는 거예요. 소그룹으로. 그것도 불을 꺼버리고 큰 소리도 내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을 읽을 수 없으니까 외워버리는 거죠. 그들이 가장 불쌍히 여긴 사람들이 한국 교회래요. 너무나 세속화돼 버린. 한번 우즈베키스탄에서 그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우리 한번 왔었거든요. 그분도 오면서 그런 얘기도 했지만 제가 볼 때 누가 부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거기는요, 지금 여러분 중앙아시아에 기도하셔야 돼요. 키르기스탄 얼마 전에 왔는데 거기서 선교 잘 하시던 그 교회까지 다 지어져서 있는 그 지금 현재 중앙아시아 선교사 협의 회장님이기도 한 그분이 메일이 왔는데, 여태까지 회의 그 허가 잘 내주고 그랬대요. 키르기스탄 같은 경우에 그나마 지난번 오시라고 남쪽에 있는 거기서 폭동이 났을 때 우리가 1,000몇백만 원 9억 원 보내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때에도 그 뭐 지방, 그러니까 중앙 뭐죠 그 정부기관에서도 교회 와서 좀 구호품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허가를 안 해주더니 구두로만 설교하라고 그러더니 몇 주 전에는 설교 중에 공안이 득 닥친 거예요. 불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 닫기 시작하는 거죠. 우즈베키스탄 전부터 그랬고요. 카자흐스탄은 좀 나은데 거기도 압박이 계속 있고요. 그 중앙아시아가 지금 그렇게 심각하게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에서 선교사라서는 못해요. 쫓겨나니까. 근데 이제 숨어서 이렇게 비밀리 하는데, 거기는 이렇게 심례식도 이렇게 함부로 못하죠. 속에 숨어서 세례는 줄지 모르지만 침례는 밖에 가서 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밖에서 해요. 그런 각오를 가지고. 근데 선교사님이 이렇게 점조직처럼 성경 공부하지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 리더들 되면 속으로 와서 같이 이렇게 키워가죠. 근데 여기에 이너서클이라고 그럴까? 여기에 들어오려면 한 가지 기준을 통과해야 돼. 이분들이. 그 기준이 뭔지 아세요? 성경에 보다는 그분이 성경의 토대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이에요. 그게 뭔지 혹시 아세요? 그때 들어보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으면서도 주님을 선택한 경험이 있는 사람만 여기 들어보내요. 그래서 그 아이들 중에는 대학에서 뭐 일이 막 하는 애들인데도 성경 공부하다 들통나가지고 학교에서 쫓겨나면서 너 예수님 버리면 용서해 줄게, 아니면 쫓겨나가야 돼. 그렇게 할 때도 그들은 예수님 선택한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만 거기 들여보내요. 성경 너무나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가장 기본적인 자세죠.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누가 더 부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한국하고 거기는 교회 건물도 제대로 없고 숫자도 덜 모이고. 근데 우리는 엄청나게 화려한 건물에 사람 많이 모이니까 우리가 잘 나간다고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나 부끄럽더라고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보면 누가 부자일지 모르는 거죠. 라오디게 교회는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함이 없다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가난한 것을 알지도 못한다. 똑같은 거죠. 근데 그럼 말씀의 기근은 뭐냐는 거죠. 말씀의 기근. 그 다음에 있는 것과 연결되는데요. 성경이 없는 게 아니고 말씀의 기근은 하나님의 길이 가려지는 거죠. 오늘날처럼. 하나님의 길이 가려지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이 가려지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거짓의 문제, 거짓 신앙체에 빠지면 특별히 기복신앙, 하나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와 상관없이 성경에 나온 좋은 약속들만 임의로 골라서 그들이 원하는 축복과 그들이 원하는 좋은 메시지를 전하기 바쁜 그걸 거짓이라고 하는데, 신앙이 타락하면 거짓만 팽배하죠. 하나님의 길이 가려지는 거죠. 그게 말씀이 없어 기가린 거죠. 지금 제가 세 가지만 살펴봤어요. 여기 몇 가지 중에 이 하나하나만 봐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그냥 조금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가. 우리 현실을 보시죠. 네 번째, 뭐라고요? 여기 보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게 된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는데 성경 구절 어디에 해당할까요?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 거기 한번 누가 읽어보실래요? 네, 이러더라고요. 어느 때건, 이건 뭐 우리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봤지만,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면, 다시 말해 하나님 떠나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기도했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을 적극적으로 계속 추구하지 않으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뭐냐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요. 그럼 뭐부터 가려진 줄 아세요? 하나님 비전이 가려져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교회도 보면 지체들이건 리더들이건 하나님을 찾는 것을 소홀히 하면 곧바로 뭐가 된 줄 아세요? 비전이 가려져요. 비전이, 하나님 비전이. 그럼 비전이 가려지면 곧바로 나타나는 열매가 뭔지 아세요?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려고,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부담스럽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자기는 따라갈 수 없는 게 부담스럽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헌신할 것이 두려워서 부담스럽고. 주님 집중적으로 찾는 걸 소홀히 하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비전이 가려지죠. 하나님 마음이 가려지기 시작해요. 점점 그게 떠나면 하나님 관점이 점점 가려져요. 가려져요. 전혀 자신을 못 봐요. 하나님의 길이 가려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이제 이 앞에서 이미 이제 거짓 신앙체 본 것처럼 하나님은 아무리 말씀하셔도 못 깨달아요. 왜냐하면 그 의미를 모르니까. 심각하게 가버린 거죠. 이때쯤 되면 심각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한 부분이 뭐냐 하면, 사실 이거는 징계라기보다는 하나님 떠난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떠난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뭐죠?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요. 사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못 돌이키잖아요. 이제 보세요. 점점 심각해지죠? 그러면 다른 거 다 놔두고 이 하나만 보세요. 지금 얼마나 우리나라가 심각한가. 우리들이,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자, 계속 해보고 살펴보고 뭐 하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보호의 울타리를 거두신다. 어느 구절이죠? 이사야서 5장 5절.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게 할 것이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보호막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거치죠. 여러분들 이런 거 생각 안 하세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제 50대 후반인데, 나이가 벌써 이렇게 들었어요. 50대 후반인데, 내가 젊었을 때, 청년 때,
그때도 교회에서 수양회 가서 뭐 익사한 사람도 있었고, 또 버스가 사고 나서 어려움 당한 일도 있었어요. 그때에도 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요, 여러분 뉴스나 보세요. 그런 게 너무나 비일비재해요. 옛날하고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사건 사고 하나도 없다, 그 얘기는 안 해요. 그래서 어떤 사고 나면 당신 말이야 그 보호막에 갇혀서 문제, 그 얘기는 아닌데, 분명한 한 가지는 오늘날은 진짜 하나님의 교회에서 보호막이 거친 게 뉴스만 보아도 금방 알 수 있어요. 확연하게 드러나요. 지난 불과 몇십 년하고 지금하고 대조에만 봐도, 여러분 젊었을 때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것만 해봐도 이게 얼마나 확연하게 달라졌는 걸 알 수 있어요. 달라졌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만큼 보호막이 갇혔어요. 왜요? 하나님 버리니까요. 버리니까. 결과로 나타나는 것들이죠.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면서 그래도 계속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더 심각한 심판이 오는 거죠. 여기 나온 것처럼 죄의 결과를 충분히 감당케 하시거나 멸망시키거나 제거하시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여기 성경 구절에 나온 것처럼 예레미야 7장 13절에 1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 내가 신뢰함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을 일컬음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이 고생하겠고 내가 너희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냄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라 하셨다 할지니라. 이런 일을 이제 당하기도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국가적으로도 더, 제가 지난번에 우리 뭐죠? 군선교 연합에서 우리 도라산 거기 전망대 가서 기도했잖아요.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를지 모르지만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뭐 북한에 하나님을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거기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 지켜달라고 그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가장 근본적인 해결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해결돼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의 나라를 보면 구약에서 한 번도 군사력 때문에 결정되지 않았어요. 항상 운명은 어디서 결정되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됐어요. 구약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 사랑하며 하나님의 길로 향하며 하나님 목소리를 청정하고 순종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그들의 니시예요. 니시라는 말은 그들의 군대 깃발이라는 거예요. 군대 가면 그 깃발 있잖아요. 자기 무슨 부대 해갔다 이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의 군대의 깃발이, 다시 말하면 그분이 승리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세요. 그래서 아무리 큰 그 원수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저들을 물리치세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다른 나라를 들어서 이들을 치세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 원수편에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를. 우리가 한국의 교회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대로 돌아가야지, 거기 안 돌아가서 있으면서 도와달라고 뭐 북한 어떻게 해달라고 뭐 우리나라 뭐 보호해달라고,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게 해결책이 안 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니까 외국의 뭐 로렌 커닝햄이니 뭐 사실 하나님이 세계적으로 귀하게 쓰신 분들이 한국교회에 반복적으로 경고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목회자들에게 대해서도 그렇고. 왜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어요, 이게요. 우리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에 관계. 그 다음에 여기 나온 대로 악한 자들의 멸망당하나 제거하기도 하시고요, 악한 죄의 결과를 충분히 감당하게 하시기도 하고. 여기도 보시면 누가복음 6장 19장 43절,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위에 돈 하나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게 이대로 일어난 거 아세요? 서기 70년에 예루살렘 멸망했을 뿐만 아니라 마사다라는 거 아시죠? 그 산지 꼭대기에 그 성을 쌓고 거기에 음식물 저장하고 난공불락 요새였죠. 그걸 하려고요 로마 군대들이 여기서 그걸 쌓기 시작한 거 아세요? 산을. 그래 거기 결국 난 것처럼 토성을 쌓고 몰락시켜서. 그래서 그들은 나중에 보면 자기들이 음식이 없어 그게 아니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요 음식 다 남겨놓고 죽었고요. 로마 사람들이 오기 전에 자기 죽여서 자기들이 자기 사람 옆에 사람 죽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만 자살했어요. 그리고 망했어요 나라가. 이대로 됐어요. 뭐예요? 하나님 버리니까요. 근데 여기도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여기 보면 항상 영적인 분별력이 문제인데요. 이는 그 이유는 그 말이죠. 이는 어떻게 해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우리말 개정판에 보살핌을 받는 날로 되어 있는데 원래 그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곤고받는 날이라고 되어 있나요?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 성경에 The Day of Visitation 그랬어요. 방문의 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방문했어요. 근데 저들이 모른 거죠. 문제는 분별력이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구원하러. 근데 그 아들을 환영하여 그 아들의 인도를 따라 삶을 조정하고 하나님께 돌아갔더라면 살았을 텐데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방문을 분별하지 못한 거죠. 오히려 대적한 거죠. 그 결과가 이렇게 될 걸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렇게 살펴보면 심각한 게 뭐냐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이미 가득한가를 볼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사실 교회 내만 해도 그래요. 그 아까 말한 그 로마서 1장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성경을 한번 보시죠. 로마서 1장 18절부터 보시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그 현장이라고요. 지금 나타난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의 길을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피조물 속에 보이셨다.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 계신 걸 알면서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니까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신앙의 본질을 떠나면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요.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그 징계가 뭐라고요? 계속 나온 것이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사. 여러 번 나옵니다. 내어버려 두사, 내어버려 두사, 내어버려 두사.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NIV 성경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는 것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알기를 추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시다. 여기 보세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러니까 이거는 가장 먼저는 불신자들에 해당되는 건데도요 당연히 신앙인들에도 동일하게 해당되죠. 제가 왜 이걸 읽었냐면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도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상태라니까요. 오늘날 교회 안에 지금 제가 읽은 일들이요 너무너무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기, 수근수근하는 것, 뭐죠? 능력, 교만, 자랑하는 거, 악을 도모하는 거, 부모를 거역하는 거, 우매한 거, 배악한 거, 무정한 거, 무자비한 거.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요 이게 그래서 교회 안에 가장 가까워야 할 목회자와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가 무너져 있지 않은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한국에. 이런 관계의 제약들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심각하게 있는데도 하나님의 근본적인 간섭이 없다면 진짜 심각한 거죠. 어떨 땐 간섭이 있어도 모릅니다. 몰라요. 예민해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 못 드립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물어봐야 되니까. 여기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 성찬식 할 때 그래서 몸을 분별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아픈 자, 병든 자, 죽은 자를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은 사람이 죽었을 때 아파서 병들어 죽었나 보다, 아파서 감기 걸려서 아픈가 보다만 생각했지,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로 임한 걸 그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우리 가운데 이러한 죄악이 가득함으로 성도들 삶 속에 여러 가지 그러한 병든 거, 아픈 거, 그러니까 그런 죄가 있는 사람이 아프다는 얘기는 안 해요. 죄가 있는 사람이 아플 수도 있지만요, 하나님이 우리 지체는 지체대로 다루시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어떨 때는요, 남편이 그렇게 범죄하고 그러는데 아내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하나님이 아내를 먼저 데려갈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데려가면 남편을 데려가야지, 그가 죄인인데. 근데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달라요. 오히려 아내는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남편은 준비도 전혀 안 돼 있으니까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하는지도 몰라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런 성경 구절을 보더라도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죄악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가득한데도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 있는데도 전혀 모를 수 있다고요. 우리는. 그리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연적인 원인으로만 보는 거죠. 저 사람 병들어서 일찍 갔어, 사고 났어,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그게 다 하나님의 징계라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가서 물어봐야겠죠. 그때 가서 알겠죠. 그렇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나 오늘날의 우리의 상태를 볼 때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짐작할 수 있는데, 아까 말한 보호만 고통 신학에서 우리는 너무나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 하나는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뭔가를 살펴봤어요. 제가 일부러 하나님과 신선한 만남의 내용들을 그대로 갖다 놨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도 정확하게 동의하지만 제 3자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도 들어보라고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만큼 이걸 보면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떠난 상태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고 돌이켜야 되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한 대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하나의 부분에서 예민해야 돼요. 그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제가 잘하는 건 안 해요.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없죠. 특별히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으면 고민해요. 예를 들면 교회가 재정적으로 지금 금년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재정적으로 좀 더 어려워요. 저 다시 표현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잘 채우고 계세요. 근데 하반기에 들어오면서 상반기보다 오히려 뭐라 그럴까? 좀 재정이 더 좀 줄었어요. 숫자만 하더라도 꾸준히 늘어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한다면 하반기가 상반기보다 나아야죠. 그걸 보면서 저는 한편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늘날 우리나라 국민들이 살기 참 힘든가. 근데 상반기도 마찬가지였겠죠. 여러 가지를 살펴봐요. 또 지체된 사람이 어려워졌나도 살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저는 뭘 살펴보냐면, 혹시 우리가 재정을 쓰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못한 게 있나 살펴봐요. 그게 큰 게 아닌지 몰라도 살펴봐요. 일반적으로 해왔던 것에서 얼마 새로운 것을 했는데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안 물었나? 하나님 밥당치 못한가? 살펴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그런 걸 통해서 우리를 다루세요. 모르면 이제는 계속 잘못돼 있으면서도 모르고 깊어가는 거죠. 하나님 환경 때문에 간섭하세요. 그러면서 제가 한 부분, 어느 한 단체를 후원하는 데 있어서 그때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제가 얘기 꺼내서 기도하고 했지만, 또 한편에 우리 생각엔 좋다고 생각했지만, 한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 기도하고 좀 줄이려고 그래요. 뭐냐면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보다는 작은 금액은, 큰 금액은 아니라도 작은 금액이라도 우리의 생각이 들어간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만약에 다루심이면 우리가 조정하면 곧바로 회복됩니다. 다루심이라면. 그래서 이러한 우리들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보면서 우리가 먼저 회개하는 것을 먼저 봐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이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아까 병들었다, 그 병든 게 항상 하나님의 징계 이렇게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라니까요. 병들었어, 당신 징계받았구만, 이렇게 말할 건 아니라고요. 그러나 가정에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일들이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재정적인 면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으면 가장 먼저 살펴볼 게 있어요. 뭐겠어요? 내가 재정적인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충실한가를 보셔야 돼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재정적인 면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재정적인 면에서 여러분 삶에 은혜를 함께 하시기 기대하는 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보셔야 돼요. 자녀들이 반박하거들랑 여러분이 권위자에서 올바른 관계에 있나 보셔야 돼요. 내가 권위에 순복되지 않으면 권위 아래에 있는 자들이 순복 안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지. 제가 과거에 나눴잖아요. 포도나무 교회 초기에,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요 우리가 예민하게 보아야 할 부분들입니다. 절대 그냥 넘어갈 게 아닙니다. 그냥 넘어가면 나중에 굳어져서 완전히 하나님 떠나는데도 전혀 모르는 가운데 돌아오지도 못하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몰라가지고. 학교 시대에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서 저들이 돌아왔어요. 왜 돌아왔느냐? 떠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돌아오는 게 쉬웠어요. 근데 예레미야 시대 워낙 많이 떠났으니까 돌아올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보이지도 않은 데다가 돌아오는 대가를 많이 치니까. 그러니까 심판을 당하면서도 저들이 못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깨어있어서 이런 사인들이 보일 때 우리 자신을 보면서 돌이켜, 오늘날의 교회의 상태를 보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해야 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부분도 있지만, 우리 자신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돌아갈 것도 보여야 되지만, 한편에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그때 어떤 일이 날 때 이게 이거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런 일이 있을 때 예민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즉시 보여지는 대로,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춰지는 대로, 하나님의 그 뜻이 보여지는 대로 삶을 조정해야 한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포도나무 교회 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찾으면서 거의 변화되지 않은 가정이 없었습니다. 아이들까지 다. 그래서 여러분 변화된 그거 이렇게 써내라고 그랬잖아요. 한번 여러분 정리해보는 게 아주 중요해요. 제가 줄라 광고하는데 잊어먹었는데 오늘은. 그래서 써내세요. 응용을 해야 된다니까요. 과장은 절대 마세요. 있는 그대로 말하세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러니까 말라기 4장에 보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일, 신앙이 본질로 돌아가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어떤 게 있냐면, 부모의 마음은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은 부모에게 돌아오는 게 포함된다. 그러니까 자녀에게 하나님 은혜가 함께해요. 다 편해요. 근데 우리들이 여러 가지 사역에 바쁘기도 하고 뭐 이렇게 교회가 커지면서 이렇게 초점이 외부적인 게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님 찾는 걸 소홀히 하고 이렇게 되면서 뭐가 내 눈에 보였냐면요, 교회 중직들의 자녀들부터 옆으로 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한두 명이 아니라 쭉. 그래서 엄청 경각심을 가졌어요. 그때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 요달에 가버리면 우리 끝나거든요. 지금 사인들이 벌써 나타나고 있어. 사인들이.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나누고 회개하고 저 주님을 찾자 그러고, 저부터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기를 구하고 주님 찾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알고 사랑하기를 구하고 가면서 딱 보니까 뭐가 보인 줄 아세요? 그들이 다 돌아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얘기 끝나면 다 꺼낼 수 있어요. 이들이 돌아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주셔. 돌아와. 밖에. 주님 입장. 아이들이 쭉.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예를 들면 사무엘 같은 경우에 사무엘 잘해서 아이들 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이 다 잘못된 게 내 부모 잘못이다. 그렇게 여러분 짐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이 키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제가 문제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가 가정적으로 하나님의 관계에서 뭐가 잘못된 거 혹시 있나를 분별해 봐야 한다고요. 왜? 이게 그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거니까. 보아야 돼요. 절대로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주님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질서에 순복 안 되면 내가 질서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 게 뭐가 있나 먼저 보셔야 돼요. 이게 있지 않으면서 여기에 질서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거 어리석은 거거든요.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민하게 뜻을 분별해서 보여주는 대로 삶을 돌이키는 게 돼야 돼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온 거라면 이제 은혜가 회복되기 시작해요. 돌이켜졌으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온 거라면 그 부분이 비춰져서 돌이키면 은혜가 회복되기 시작해요. 회복되기 시작해요. 오늘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다루면서 6단은 사과, 하나님 백성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 백성이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질문 있으면 하시죠. 아니면 거기다 뭐 덧붙일 얘기라든가 여러분 개인적인 간증이라든가 혹은 의문점이라든가. 자유롭게 질문하십시오. 이럴 때 좋죠. 질문할 수 있는. 우리가 십자가 성령 컨퍼런스 이렇게 하잖아요. 매번. 그동안 매번 할 때마다 포도나무교회에서 매번 할 때마다 500만 원씩 헌금했어요. 교회는 교회들 헌금하고 저도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기도 하고 했어요. 근데 지난번에 안 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회비 받고 또 많은 사람 오니까 우리가 안 해도 됐어요. 이번에 난 속으로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교회 여러 가지 일들도 많고 또 근데 지난주에 해프닝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회비해봐야 우리는 사실 작은 금액이잖아요. 다른 데는 진짜 한 타임 가도 그 정도 회비해요. 점심식 전혀 안 돼도. 우리는 2박 4일 목장 3박 4일 저 아침 빼고 점심 저녁 다 주고 그 다음에 주무시는 분들은 기도원 숙비의 반도 다 보조하면서 회비가 그 정도니까 그거는 진짜 뭐 회비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섬기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가져오게 됐냐면 이번에 이번 지난번에 안 나가다 그 전에 나가다가 지난 타임 안 했는데 이번에 다시 이제 CTS 나갈 거거든요. 이 신랑이. 그래서 그 방송 요금까지 하니까 예산이 부족한 거예요. 예산이. 그래서 내가 뭘 하게 했냐면 우리 섬기는 사람은 전국에 300명쯤 돼요. 기도 사역자 이렇게 해서. 많죠. 귀하죠. 근데 문제는 자기가 한 번은 등록하고 참석해야 돼요. 섬기더라도. 근데 두 타임에서 섬기에서 다른 타임 올 때는 그냥 오도록 했어요. 그 회비 안 받게. 근데 한 사람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이게 모아지면 돈이 많잖아요. 모아지면. 그래서 내가 그러면 자기 식비라도 하기 위해서 2만 원씩 좀 내면 어떻겠냐. 그래가지고 얘기를 돌렸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담당자들이 돌렸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좀 그렇더라고요. 하지 말기로 했다가 또
또 그 모아지면 그게 얼마가 된다고 섬기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다시 이게 끝에, 그전에도 그런 얘기 있었는데 내가 그냥 그래도 고집하고 했었는데, 다시 제가 이기수 목사님 닮은 전화해가지고 그냥 하지 맙시다 그러면서 우리 차라리 교회별로 헌금, 자발적인 거죠 물론, 합시다. 그러면 사람이 다루신 게 뭐였는지 아세요? 안 하려고 했던 교회에 이 헌금하는 거 하게 하시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길에 서야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을 걸러요. 근데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때는 욕심을 따라서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의 길에 서게 하기 위해서 다루세요. 근데 이때 캐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전환해야 돼요. 이때 캐치 못하면 어떻게 되게요? 하나님 의도하지 않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은 가운데 길어져 버리는 거지. 깊어져 버리는 거고, 영적인 눈이 좀 어두워져 버리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게 깊어져 버리면 자기식대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따라 자기 따라 생각되는 거예요. 거짓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민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에게 일어난 일, 가정에서 일어난 일, 여러분 삶 속에 어떤 하나님의 간섭 분별해 봐야 돼요. 모든 게 다 그러한 얘기는 아니라니까요. 그러나 분명히 분별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조정해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래 회복돼요. 이해되시죠? 네,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하십시오. 네. 잠깐만, 이제 좀 크게 얘기해 주시면. 일어나서 해주세요. 제가 잘 안 들려서. 네. 예, 계속 징계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안 들어왔을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점점 심판의 강도가 해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두려운 얘기, 잘 질문하신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구약도 마찬가지고, 이 백성에게 눈을 어둡게 해서 못 따라오게 하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구절에 보면. 그러면 우리는 그걸 이해가 잘 안 돼요. 뭐냐면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귀를 어둡게 해서 내가 저들이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내가 두려워한다,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그런 구절들을 보면 그 영적인 분별력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제 거기엔 두 가지가 있어요. 거기에는 두 가지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에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가 같이 가거든요. 이 두 개가 같이 만납니다. 인간의 자유 없는 하나님 주권이 없고요, 하나님 주권 없는 인간의 자유가 없어요. 이 두 개 같이 가요. 성경에 창세기 1장 요한계시까지. 근데 거긴 두 가지가 포함돼요.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는데도 우리가 듣지 않으면 거듭거듭 어떻게 되는 거죠? 눈이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아까 곤고의 날을 너희가 깨달았지 못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순종하지 않으면 눈이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 살다 보니까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요즘 대통령만 하더라도 이명박이 막 그 사람 막 그러잖아요. 막 숫자에서 그 사람이 그놈 막 그러고 그래요. 그래도 잡혀가지 않아. 지금은 욕할 때 별소리 다 하고. 그러니까 뭐 자기가 이렇게 있어도 뭐 대통령 오면 뭐 네가 오는 거지 뭐 이래도 누가 괜찮아요. 지금은 민주주의.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돼. 근데 옛날에 왕이 그 나라 와가지고 부하들이 왕이 오셨다 나 맞으라 그러는데 집에 누워가지고 누가 오라 그랬나 그놈 그랬다가는 당장 감옥 갑니다. 그게 안 통해요. 왕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거역하면 절대로 영적으로 그 자리에 못 남아있어요. 성경에 보면 눈이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그 심판이 곧바로 오는 중에 하나가 눈이 어두워져요. 이게 반복적으로 더 어두워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부분이고요. 그 말이 그걸 의미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의 인내는 크세요. 근데 인내는 크시다고 그래서 한없이 있는 건 아니에요. 잘못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광야 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 갈 때가 몇 번째냐? 10번째였어요. 그래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제 맹세하시기를 저들을 흩으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이제는 소위 말하면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지났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들이 뭐 순종한다고 가서도 이미 지났어요. 가가지고 다 패했어요. 더 이상 하나님 뜻이 결정됐어요. 그러니까 사울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은혜를 주셨지만, 그러니까 기회를 주셨지만 돌이키지 않으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뭐가 있냐면, 우리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은혜를 주시고 돌이키게 하시지만, 안 할수록 우리 편에서는 눈이 어두워진 반면에, 두 번째는 어느 시점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심판을 결정하세요. 그때는 더 이상 돌이켜지지 않아요. 더 이상 돌이켜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게 되어진 게 뭐냐면, 보여진 은혜가 거두어져 버려요. 그럼 못 돌이키죠. 그게 이사야서 6장 얘기고, 그게 요한복음이라든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구절의 의미예요. 이 두 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인간의 책임 없이, 그건 아니에요. 둘이 정확하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그러면 그 결과는 심각할 수 있어요. 나는 이미 끝났나 보다. 두려움을 갖는 건, 그러니까 경외함을 갖고 돌아보는 건 좋은데, 두려워하기보다 이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한 아직 안 늦었어요. 지금 돌이켜야 돼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제 끝내시려고 내어버려 두시면 깨닫는 은혜가 거두어져요. 내어버려 두사. 그 가운데 있는데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고, 내어버려 두신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분명히 진짜 하나님 경외함 가운데 조심해야 되고요. 그래서 영적인 경각심이 중요해요. 늘. 또 하나는 그것 때문에 너무, 어떤 사람이 이제 좀 마음이 심약한 사람은, 마음이 어려서부터 심약한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나는 끝났구나, 나는 어차피,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심해서 얘기해요. 그런 분도 있어요, 마음이 심약한 사람. 그러니까 반대로, 아니야, 나는 괜찮아, 그렇게 할 것도 절대 안 해요. 절대 그걸 소홀히 제가 말한 이 한쪽 편은 소홀히 할 일이 전혀 안 해요. 근데 잘못 이해할까 봐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린 거예요. 깨닫게 보여지는 한 안 늦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아미떼아를 요나에게 두 번째 이마에 갈았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한 안 늦었어요. 사울에게 두 번째 말씀 때 안 늦었어요. 나중 가면 전혀 말씀 안 하세요. 사울이 둔비음으로도 선지자로도 아무 통로나 자기에게 말씀하지 않는 걸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제 영매하게도 가기도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그러니까 깨닫게 하시는 게 축복이에요. 그때 늦지 않게 돌이켜야 돼요. 네. 네? 여기 심판이 결정됐다는 얘기는 지옥 간다는 얘기하고는 좀 별개로 말씀드린 거고요. 지옥은 예수 안 믿으면 가는 거고요. 이 땅에서 악한 자의 억압을 받는다든가, 심지어 심한 경우 나라가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북 간의 관계, 우리는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 게 가장 중요하다고요. 근데 우리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마저도 그 점은 소홀히 하고, 죄송합니다. 미국에 없고 서면 이길 것처럼, 한쪽에서는 중국에 없고 서면 이길 것처럼 정치적으로 풀어가려고 그러는데,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건 이해하지만, 믿는 특별히 목회자들마저도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심각한 거죠. 내가 반미 전선을 펴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중국파도 아니고 친미국파도 아니라니까요. 난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문제는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정치적인 것으로 해결하려고 그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너무나 두려운 얘기라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데. 그래서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보시겠지만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가 엄청 필요합니다. 지금 보셨죠? 오늘 낮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또 질문 있으면 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을 꼭 살펴보세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니까 살펴보세요. 자, 그럼 기도하고 마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이곳에 모르신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께 예민해서 즉각 반응하여 삶을 조종하여 순종함으로 아멘. 하나님의 생명이 마음껏 흐르고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가로막는 요소들이 제거되며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주와 동행하는 승리하는 삶이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있도록, 또 인터넷으로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 마음껏 사랑합니다. 사랑해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힘입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마쳤습니다.